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꿀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베와 마띠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는 그의 아들들 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벨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야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건너뛰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어느 교회에 찬양대 음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틀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또 큰 소리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틀린 음이 또 이렇게 크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찬양이 자꾸만 망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견디다 못한 찬양 대원들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없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5명의 찬양대 집사님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건 온 교회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차에 집사님 5명이나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그 찬양하면서 자꾸 이렇게 틀리는 게 많아서 우리 대원 5명 집사님이 와가지고 제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의사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가 5명이 그러는데 뭘 그가 갖고 그러십니까? 저는요 50명도 넘게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근데 내가 말씀 안 드리고 꾹 참고 있는데 그가 5명이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한테 그 얘기 하십니까? 고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더욱 좋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행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도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특별히 전쟁에 대한 승리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즉위할 때 이스라엘은 약속 국가였어요. 근데 다윗이 즉위해서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다 이겼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윗에게 환호성을 보냈고 하나님도 기뻐하셨으며 전쟁에 대한 승리를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에 원수들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사용하셔서 원수를 물을 쪼개과 같이 쪼개고 흩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계속되는 승리를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했어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패배보다 승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분명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하는 것보다는 평화를 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들을 구약에 드렸죠. 제사를 멸시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사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솔로몬 왕은 기브아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백지 수표를 주었어요.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고 했어요.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지혜를 구했죠.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수소의 고기를 먹지 않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하나님이 먹으시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찬송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배의 요청 시간에 예배의 부름 그 시간에 제가 선포한 말씀이 이사야 43장 21절인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게 사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신앙생활의 여러 양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요 최고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잘 해야 돼요. 찬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사실 일반 종교에서는 잘 몰라요. 불교에서도 이 찬송이 뭔 그 중요성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니까 요즘은 또 불교에서도 그거 배워갔어요. 그래서 참불가라는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부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거 생겨났어요. 다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도 보면 사실 이 찬송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것을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한 첫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다윗을 잘 연구해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게 되고 다윗이 받았던 것과 같은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큰 복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권불 10년이라 해서 권세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자 3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손 만대의 왕이 나오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했느냐?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찬송을 중요시 여기고 찬송을 중요한다는 것을 그는 체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4,000명의 찬양대를 조직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큐티하면서 성경을 읽어봤으면 다 알 수 있었듯이 그에게 찬양대가 4,000명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 단이나 이런 데 보세요. 얼마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대원이 몇 명인가 찾아봤어요. 106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단이에요. 근데 106명밖에 안 돼요. 근데 다윗에게는 몇 명 있었다고요? 4,000명의 찬양대가 있었어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봉급을 주고 뭐 그들을 경영하고 하려면 이게 큰 조직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대가 컸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찬양대가 뭘 하는지를 제대로 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찬양대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찬양대를 이끌었어요. 이 다윗 찬양대는 다른 일반 찬양대와는 아주 크게 다른 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그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의 찬양대는 신정 정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찬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찬양대를 조직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나라는 왕과 군인들이 주로 정치를 하면서 나라를 이끌고 갔어요. 근데 그들이 찬양대를 4,000명을 조직해가지고 이 다윗의 휘하에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몇 군데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의 지휘 아래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왕이 통치하는 이 정치와 찬양대가 대표되는 이 종교를 통합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찬양대가 있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나라나 어떤 왕들의 아래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찬양대나 어떤 제사 드리는 일은 항상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시키고 정치와는 분리시켜 놨었어요. 그러니까 따로 노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 논다는 것이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은 예배나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저 제사나 연락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이 나라의 정치는 왕인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왕인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나라는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로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정치의 중심에 오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이 나라의 왕으로 높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쥐면 왕이 되면 자기가 제일 높아요.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처럼 종교 영역에서만 거기만 계시고요. 이 사회 영역은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이래요. 사람이 돈 좀 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금 좀 일부분 해서 이거 하나님 쓰시고요. 나머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경영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항상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뭔가 거기서 좀 성공 좀 하면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좀 따로 계십시오. 하나님 좀 곁으로 좀 물러나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왕노릇 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권력 좀 쥔 사람들
돈 좀 번 사람들, 뭐 출세 좀 한 사람들 보세요.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뒷전이에요. 자기가 항상 거기에서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대왕 사울이 망한 것도 바로 자기가 대장 노릇하다가 그게 망한 거예요. 다윗은 그걸 잘 알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왕이 된 거고, 또 지금부터 다스려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좋은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 떠나면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이 사울왕처럼 쫓겨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다. 전쟁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할까요 말까요? 전쟁하면 어떤 식으로 싸울까요? 다 묻고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영역에서 정치와 종교, 나의 삶과 예배, 이런 걸 분리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거는 주일날만 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우리가 장사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무슨 일을 한다면, 또는 학교 공부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찬양을 하게 했는데, 그 말씀을 잘 보면은 그들이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아삽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아삽의 지휘 아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신령한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신령한 노래라는 말이 또 계속 나와요. 3절에도 보면 여두둔의 자녀들은 여두둔 이 아버지의 지휘를 받아서 수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무슨 원뜻이 뭐냐면, 거기 밑에 1번 해가지고 나눠주에 예언을 뜻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신령한이라는 것은 의역한 거고, 직역하면 예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뭐 한 거예요? 예언한 겁니다. 예언했다는 것은 장차 되어질 일을 말했다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의 예언은 대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이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포일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같이 듣는 자가 있어요. 누가 들어요? 회중이 다 듣는 겁니다. 같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곁에서 같이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같이 그 찬양을 듣고 마음으로 거기에 연합하는 거거든요. 그때 백성들이 듣는 그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예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의 선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계셔요. 그러면서 그 찬송 가운데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만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찬송하는 가운데서 찬송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설교동에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찬송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지만, 또 찬양대가 부르지만,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사를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 임재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찬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을 때 외적과 전투를 하는데요,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목말라 다 죽게 생겼습니다. 물이 없으면 이건 뭐 큰일 나는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물이 없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금은 보화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이 없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왕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러오십시오. 그러면서 그 검은 고 타는 자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주셔서 해갈하게 되고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성입니다. 실력이 아니에요. 실력도 필요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어요. 7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찬송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배우라고 그랬어요. 또 익숙하게 해라고 그랬어요. 연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도 연습 많이 하지만 여러분도 찬양 연습 많이 하세요. 생전 찬송 안 부르다가 주일날만 나와서 한 번 딱 부르니까 찬송이 이게 배워서 하는 사람하고 그냥 부르는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평소에 찬송 좀 부르시고 연습을 하세요. 집에서 많이 부르다 보면 그게 연습이 되는 겁니다. 고운 목소리로 찬송하는 거 자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찬송의 실력이 붙어요.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훈련하고 연습을 많이 해서 불렀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훈련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려면 영성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영성. 찬양대의 역할은 그저 실력만 갖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돼요.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백성들을 세워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찬양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불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오후 예배 보면요, 찬송 시간에는 안 올라와. 설교 시간에만 늦게 올라와서 설교만 듣고 갑니다. 설교 시간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찬송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노래되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윗은 바로 찬양대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찬양대는 뭔가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께 뭘 이렇게 드리는, 선물로 찬양을 드리는 데만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이제 필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내려오는 그 계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불러야 찬양 시간에 은혜가 임하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찬양하는 가운데서 뭔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응답을 듣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찬양대의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일반적인 찬양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 드리는 시간. 그러니까 별로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성도들이. 그렇죠?
뭔가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뭔가 주워 듣는 거라도 있으니까 그 시간에는 올라오는 거예요. 찬송 시간은 안 와. 그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 애들하고 똑같아. 애들은 부모님한테 뭔가 자꾸 뭐 받는 것만 관심이 있지 부모님께 드릴 줄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 좀 성장해 가길 바랍니다. 찬송 시간에도 받는 시간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찬송을 많이 하는 자의 기도의 응답이 강하게 나타나고 찬송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찬송할 때 병이 치유가 되고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여호사밧 임금은 전쟁 나가는데 찬양대가 앞에 나가서 전쟁에 대한 대승리도 거두고 좀 놀랍지 않아요? 전쟁하는데 어떻게 찬양대가 앞에 나갑니까? 군대가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참 찬양은 신비한 능력이 숨어 있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제사 중심의 이 예배, 그것을 찬양 중심의 예배로 전환시킨 사람이에요. 이것은 신약 시대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교회의 새로운 예배를 미리 보여주고 예표한 거예요. 참 다윗은 놀라워요. 여러분 다윗을 잘 배워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의 찬양대는 다윗이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15세기 동안 천주교회는 찬양을 성도들이 부르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금지시켰어요. 성경도 못 읽게 했어요. 성경 읽다가 이단자가 나올까 봐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찬송도 못하게 하고 뭐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성직자들만 하고 일반 평시도들은 하나님 일하는 거 다 막아버렸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그걸 다 평신도들한테 돌려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면서 직접 찬송가도 만들었어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찬송 만들었어요. 부르게 했어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시구나. 우리의 병기이시구나. 그 누가 당할 자가 있으랴. 용기를 얻어서 종교개혁도 잘했고 원수와 싸움에서도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노래로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고 끊어지고 어렵고 힘든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찬송만 잃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그 찬송 가운데서 빛이 임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깜깜한 한밤중에 사도 바울이 찬송을 불렀더니 철문이 열리고 그 앞에 자유와 기쁨이 활짝 열리잖아요. 이러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에 다윗의 시가 제일 많아요. 그게 전부 찬양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찬양자였어요. 본인이 찬양을 많이 했어요. 본인이 악기를 연주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노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도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은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